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이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조차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했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룡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여 다스림이 무궁하시니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셨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군대를 바다에 다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가서 다 그 바닷가 건너편에서 바다를 바라보니 이제 그 바다에 완전하게 다 길이 막혔고 이제 덮여졌는데 그 바다 위로 애굽 군인들의 시체가 둥둥 떠다닙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에 겨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함께 찬양하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애굽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굽 군대,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군대, 세계를 제패했던 군대,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다에 수장시켰다는 거죠. 바다에.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먼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를 영화를 봤다면 그 병거를 알 겁니다. 막 마차, 전차대에 경주했을 때 꼭 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병거, 그래서 그런 병거 오늘날 같은 뭐 탱크와 같은 고대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 병거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한순간에 바다에 수장시킨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이상, 약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있었는데, 누구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까? 애굽 군대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라고 말하면은 두렵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긋지긋한 대상이었을 겁니다. 지긋지긋한 대상. 어떻게 해서도 이 애국 군대를 벗어날 길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렇게 막강한 군대를 어떻게 이겨봅니까? 서로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그래도 숫자만 해도 수백만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걸기라도 해서 데모하고 우리가 힘을 뭉쳐가지고 한번 싸워보기라도 해보자, 이런 좀 마음이라도 먹어야 될 터인데 왜 그런 마음도 못 먹느냐. 애국 군대가 너무 강해요.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군사력이 어지간한 만큼 강해야죠. 세계를 제패한 군대라니까요. 세계를.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뭔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정상적인 나라들도 꼼짝을 못하는데, 꼼짝 못하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군대가 지긋지긋하고, 그래, 두렵기도 하지만 지긋지긋한 거죠. 그게 한순간에 바다에서 싹 수장되어 버린 겁니다. 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한순간에 바다에 수장되었고 싹 전멸되어 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의 백성들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가장 두렵고 무서운 대상, 또 한편은 지긋지긋한 대상이죠. 400년 이상을 통치했으니까 지금 몇 대째입니까? 약 한 6대, 7대 대대손손, 6대, 7대 손까지 지금 노예로 산 것 아닙니까? 430년이니까 약 대충. 지긋지긋한 거죠. 그리고 무서운 거죠.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런 것은 한순간에 해결된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개인에게는요, 아마 어떤 고질병이, 내게 있는 고질병이 10년, 20년 나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같이 지긋지긋하고 두려운 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당뇨가 심한 분들한테는 당뇨가 지긋지긋할 겁니다. 왜? 지금도 아직까지 그 어떤 약이 안 나오잖아요. 지긋지긋할 겁니다. 혈압, 다른 뭐 질병들, 내 관절염, 내 어떤 통증들, 그게 수십 년간 나를 붙잡고 있다면요, 그 질병이 무섭기도 하고 지긋지긋할 겁니다.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그런 무서운 것 때문에 그냥 기가 질려서 부르짖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잖아요. 아예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봤을 때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한순간에 해결돼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400년 이상을 지금 6대 손이 흘러가도록 내 조상 대대로 저 군대가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살았는데, 지긋지긋한 그런 대상인데 한순간에 해결돼 버리니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하죠. 그러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찬양, 하나님 찬양한 것은 그냥 적당히 흥겨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마음 영혼 기쁜 곳에서 막 터져 나온 겁니다. 상상, 내가 10년 정도만 알았던 병인데 나을 길이 없었는데 내가 그냥 기도의 상수가 나았다. 그러니까 그 고통성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다. 얼마나 시원할까요? 얼마나 통쾌할까요? 400년입니다. 400년.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평생이죠. 평생. 항상 눈에 그 애국 군대, 무서운 군대를 보아왔고, 그들의 채찍을 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두려운 대상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눈앞에서. 그러니 막 찬양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크고 두려운 문제, 지긋지긋한 문제가 뭘까?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문제. 거의 10년까지는 안 됐어도 10년 가깝게 기도 제목 50명의 출석성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 쉽게 표현해서 교회가 거의 성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는 성도님도 그러실 걸로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는요, 특히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고요. 그것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섭고 두렵고 지긋지긋한 문제가 쉽게 안 되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10년이 다 돼가도록 뭐 마이너스, 최근에는 마이너스지, 플러스는 그냥 마이너스, 그냥 그 자리에 유지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요즘에 계속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게 두렵고 지긋지긋한 문제죠. 교회가. 가장 큰 문제죠. 교회로서.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 때 한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죠. 사도행전 보십시오. 교회가 참으로 암울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회복되지 않던가요? 교회가 한순간에 회복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정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지긋지긋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한순간에 해결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한순간에 해결시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죠. 아닐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국 군대에서 평생 종살이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문제겠어요. 몸서리치는 문제죠. 절대 될 수가 없는 그런 자기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고 자유신분에 대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애굽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긴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국 군대를 이겼지 않습니까? 지금 수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싹.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긋지긋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일지라도 그렇게 해결되지 않고 방법도 없고 도무지 앞이 안 보였던 바다가 딱 가로막혀가지고 그냥 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뒤로도 빠지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21일간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 좀 건져달라고, 우리 성민교회 좀 이렇게 세워달라고, 우리들 좀 이렇게 세워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너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너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게 그냥 입술의 찬양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 진정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옛날에는 내 힘과 내 수단과 방법과 내 어떤 기술과 재주, 내게 있는 돈이 힘이었고, 내가 뭘 많이 배웠으면 배운 것이 힘이었고, 내가 힘이 강하면 힘이 강한 것이 힘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힘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힘입니다.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노릇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막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하나님 믿어도 꼭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기보다는 그냥 모든 자의 하나님 좀 동떨어지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구원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기 그러냐?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의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닌데 별로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쁘게 듣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래서 친근감이 생기지.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할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나쁜 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리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렇게 밀접한 고백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고백이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교회도 저는 목사로서 그런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죠. 성도님들이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참 더 고맙고, 그냥 만약에 그 성민교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나무교회란 소리요? 뭔 소리요? 꼭 자기는 자기 교회가 큰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내 교회이죠. 그게 맞는 거지. 꼭 나무교회처럼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뭐 그렇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이 진실로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조상의 하나님이시.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 말은 여호와는 그 원뜻은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이시니 그 뜻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이시니. 전쟁.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요. 전쟁의 승패가. 아멘.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하지 말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이십니다. 전쟁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한순간에 그냥 수장돼 버렸으니까. 시편
24편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가사 내용으로 찬양도 있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리고 4절 5절에는 또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4절 5절.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랬더니 그냥 그들이 바다에 잠겼는데 돌처럼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신속히 깊이 빠져버리죠.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냥 애국 군대가 한순간에 침몰해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돌이 한번 물에 빠지면 그게 물에 뜰 가능성이 있습니까? 불가능이죠. 불가능. 한번 물에 빠져 침몰하게 되면 그것은 끝입니다. 끝이죠. 그런 것처럼 애국 군대가 완전하게 멸망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하나님의 권능을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는 모습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부수신다는 말은 산산히 부수어서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가루같이 그냥 산산히 깨트려서 부숴버린다는,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원수를,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애국 군대를 말합니다. 왜 애국 군대가 하나님의 원수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흔들고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막 잔멸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께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 왜 교회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왜 나를 핍박하냐. 그 나가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를 흔든 자는 그러니까 마귀고죠. 마귀. 이유가 어떠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진노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이게 감히 애국 군대가 감히 나의 백성들을, 오늘 같은 교회죠. 내 백성들을 흔들어 괴롭혀 힘들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컸으면 몰살을 시켜버리겠습니까? 몰살을. 얼마나 진노가 컸으면.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몰살 시켜버렸잖아요. 몰살. 산산이 부서서 깨버리잖아요. 아주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7절에 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살이니이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누구를 지금 박살을 냅니까?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엎어버린다. 확 엎어버린다. 우리 사람들도 싸우다가 막 화가 이렇게까지 막 확 엎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엎어버린다. 뒤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대접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때 대접재앙, 그 진노의 재앙을 마지막 때 쏟아 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맞는 말이에요.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엎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진노하셨습니까? 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대적하고 괴롭히니까
엎어버린 거예요.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살아. 초계가 뭔 줄 아십니까?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쉽게 풀 같은 걸 말해요. 마른 풀 같은 거. 그러면 지푸라기에 불 한번 붙여보셨죠? 금방 타버리기 없지 않습니까? 금방 불타버리고 확 불이 타갖고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것이 초계입니다. 그냥 그랑까지 그냥 확 불질러서 없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만큼 컸는지를 지금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한번 딱 때가 되어서 하나님 진노를 폭발하시면요, 그 진노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 진노가. 이제 그 진노가 우리에게는 언제 있습니까? 뭐 개개인들에게는 개인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진노가 임하실 수가 있겠지만 온 인류적인 시대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 직전입니다. 지금의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가깝습니다. 아직도 멀었다? 아니요. 지금 당장에 주님께서 막 진노로 막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100% 막 쏟아붓고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성경이. 이미 주께서 징조의 마지막 때의 징조로 보이셨고 그 징조도 나타나 있으니까. 다 지금 주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막 재앙이 쏟아져도 전혀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눈앞에 아무 일도 안 보이니까 아무 일 없을 것 같습니까? 뭐 코로나는 언제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서 나타났던가요? 갑자기 나타났고 이 난리를 쳤지? 뭐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무슨 질병, 무슨 이름도 어려운 질병인데 그쪽에서 WHO에서 발칵 뒤집어졌더만요. 그게 전염률은 밀접하게 사람 밀접이 접해야 이제 전염을 되는 그런 전염병인데 치사율이 88%랍니다. 10명이 걸리면 8명이 죽는데요. 바싹 긴장하고 있는 거죠. 안 퍼지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전염병 학자들은 앞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정말 치사율이 높은 감당을 못할 그런 전염병이 있는데 오지 올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언제 오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언제 오냐. 그게 문제지. 오겠냐 안 오겠냐 그 문제. 안 올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0% 온다는 거죠. 단지 언제 오냐. 그런 것이. 뭐 전염병 문제뿐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주의가 심상치 않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진노가 딱 차버리면 한순간에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런데 참 묘하게 성경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회개 안 합니다. 사람이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더 안 부르짖고 더 회개 안 하고 더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겠죠. 주님 배반하고 더 교회를 흔들고 진리 가운데 서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에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내게 만족시키는 교회 찾아가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내 삶을 만족시키고 나의 감정을 만족시켜주고 그런 곳을 찾아다니죠. 성경에 그게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때가 되면 됐어요. 참 묘하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애굽에게도 참고 주님께 참으셨다가 쏟아 부으신 거죠. 8절에도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주의 콧김은 하나님의 그 진노. 우리가 뭐 화가 나면 콧김이 막 이렇게 불같이 막 하나님께서 화난 표현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분노가 하나님께서 그 분노에서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묘사한 건데 14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홍해가 갈라질 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다가 저를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바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데 그 평평하게 있던 바다가 한가운데 물이 쫙 갈라졌어요. 길이 났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던 물과 이쪽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물이 높이 쌓여야 돼. 바다가 흐르니까 계속 물이 첩첩 쌓이는 거예요. 흐르지는 못하니까 막아버렸으니까 뭔가가. 그걸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불길이 나가지고 그것이 그냥 바다를 쫙 갈라버리는 거죠. 그걸 묘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도록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스렸던 그 애굽 백성들의 군대에게는 심판으로 임했지만 심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진노가 방금 말씀드린 그 콧김이 바닷길을 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구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버리셨다. 부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주의 그 진노가 그대로 초계같이 살랐습니다. 주를 거스린 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불같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콧김으로 비교하면서 그 진노가 애굽 군대는 그렇게 심판을 해서 멸망시켜버렸는데 심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멸망이 아니라 뭐가 된 겁니까? 오히려 구원이 된 거죠. 구원이죠.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죄 재림하시고 그 재림의 직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계시록이 우리를 협박하신 말씀이냐?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 그걸 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똑같죠. 지금 이 애굽에서도 이게 이 애굽이 영적으로는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비유적으로 세상을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세상을 의미하고 애굽 군대 하나님 대적했던 사단의 세력들 하수인들 이것들은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 심판해서 세상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른 것처럼 가르쳐가지고 인도하셔서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엘서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심판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재앙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애국 군대가 뭐랍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기들의 그 노예들이 지금 도망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는 해줬지만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것들이 도망갔네. 종들은 내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 군인들이 하는 말이, 바로하고 군대들이 하는 말이,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서 탈취물로 다니다. 저때 다 잡아서 다시 재물 뺏을 것이다.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 이 아픈 마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진노, 심판이 애굽에 임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들이 임해서 마지막 때는 장자가 죽어지는 그런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통받는 그 마음의 분한을 갖다가 내가 보복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 내 마음의 원한을 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채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이제 칼로 아주 다 잡아 죽여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고 재앙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 눈앞에서 불과 구름 기둥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불과 구름 기둥이 자기들을 해방하고 또 그 홍해 길을 눈앞에서 가르게 하시고 그러면은 그때서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해야 될 터인데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어이 저것도 잡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필요 없어. 우리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막아? 다른 건 다 막아도 우리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만큼은, 우리 군대만큼은 하나님이란 자도 이기지 못해.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덤벼들고 나가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아마 이게 우리 현실 속에도 그럽니다.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든지 너무 심각한 환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요. 그게 길어지고 그러면요.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또 하나님 부르짖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에는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 끝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 원망한지 모릅니다. 아주 강팍하게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을 제가 눈에 봤으니까 어느 모 교회 장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말기가 돼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다가 한 3개월 됐을까요? 4개월 됐을까? 처음에는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다 주위에서도 격려도 그렇게 하니까 이기지도 않아.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이 암이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확 달라지더만요. 한 1개월 그 전에 되고 됐을 때는 별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근데 한 3, 4개월 지나니까요. 살도 쭉 빠져버리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피골이 상접해져 봅니다. 순간적으로. 항암 치료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면서, 나의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큰 상은 없는데, 자기 담임 목사가 와서, 장로님 그러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뭔 성이 있냐고. 자, 담임 목사한테 대놓고. 내가 평생 섬겼는데 이게 뭐냐고. 대놓고 그래요.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옆에 있다가. 얼마나 민망하든지. 가라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계시록 9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재앙이 쏟아지니까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근데 보세요. 9장 20절, 21절 말씀이 하나도 안 찾아진 것 같은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지한 그나마 다행히 아직 목숨 붙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 재앙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죄들을 회개치 않더라는 거죠. 회개치 않다. 또 계시록 16장 8절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면 이게 대접재앙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태양에다 쏟아붓고 태가
태양이 건설이 돼갖고 이 사람들을 자외선이든지 그런 어떤 적외선이 돼갖고 막 이게 이제 오존층에 뚫려갖고 막 사람들을 불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죠.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한 번씩 있으면 지구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 무서운 재앙을 만나고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거나 회개하고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해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아까 그 사람처럼 그냥 그 하나님에게 뭔 필요가 있느냐고. 꼭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있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국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만났으면 엎드려야 되고, 불과 구름 기둥을 봤으면 엎드려야 되고, 홍해 기적을 봤으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끝까지 10절 보면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룡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바람을 막 일으키신 거예요. 세상 하나님 진노. 계시록에도 뭐 천사를 통해서 사방 네 유퉁에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 그 바람 불러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재앙의 바람이거든요. 바람을 일으키시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흉룡한 막 뛰는 광풍과 같은 그런 물에 잠겨버렸다. 침몰해버렸다. 애국 군대가 그렇게 된 거죠. 계시록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 이 내용이 계시록과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렇죠? 보면 또 계시록 18장 21절 이제는 옛날 그때는 애굽을 이 세상을 대변했지만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영적인 세상이죠. 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 납같이 그 바벨론이 몹시 떨어졌습니다. 깊이 바다에 떨어졌다. 바벨론이 이제는 영적인 세상이죠. 영적인 세상. 그게 한순간에 바다에 떨어져서 잠겨버립니다.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 16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난 것을 묘사합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인류 역사상 없죠. 인류 역사상. 아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우상 믿는 사람들 그 우상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도 있고 많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다른 신들이 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경전이라든지 또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책들이라든지 그런 것에 이런 역사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기적, 창조의 역사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된 말하는 그런 우상들, 그런 신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 내려오는 거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 그래서 전설이라고 하죠. 전설.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 그렇다 하더라. 전설이죠. 신화고 신화. 우리 민족 신화도 뭡니까? 당군 신화. 곰이 여자가 됐다 그러죠. 못 먹어갖고 마늘 먹어갖고 저도 사람 되려고 마늘 많이 먹습니다. 그런 신화들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것 그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몇 구절 이렇게 그립돼 갖고 그냥 신화처럼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러나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보존되어 있고 다 이 모든 성경은 세계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에게 다 검증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사실이 맞으니까. 역사도 맞고.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께 오른손, 권능의 손이라고 그러죠. 땅이 그들을 삼켰다. 그러니까 애굽의 땅이 애굽 백성들이 이제 삼켜버립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드시면 세상이 이제는 사람은 이 땅이 세상을 삼켜버릴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땅이 세상 삼키게 생겼어요, 지금. 안 그럽니까? 물 없어진다고, 물로 이제 앞으로 부족해진다고 그러죠. 식량 부족해진다고 그러죠. 이제 뭐 없어진다고 그러죠. 환경 기온이 이렇게 점점 더 뜨거워진다고 그러죠. 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가나. 땅이 삼켜가고 있죠,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려서 여기에서 복받고 살아나가고 있는데 땅이 이제 우리를 죽일 판이에요, 지금. 삼킬 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노의 때가 다가오니까 점점 이게 지금 커져가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성결한 처소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으면 영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신다, 예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땅 들어가게 하실 것을 선포한 겁니다. 14절, 15절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의 열국들, 블레셋 백성들, 가나안 땅입니다. 블레셋이 그때 당시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가장 강한 군대였거든요. 또 그들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방백이, 그러니까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막았거든요. 막았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죠. 막 가로막습니다. 또 모압왕 발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22장, 민수기 22장, 24장 보면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발람 선지자 초청해가지고 막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러고 무서워가지고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안 무서우면 발람 선지자가 몰라 불러 군대 끌고 가서 쳐들어가면 되지. 근데 이게 겁나거든. 이게 막대기밖에 안 들고 있어도 겁이 나는 거야. 모압 왕도 에돔 왕도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지마 우리한테 오지마. 자꾸 오니까 못 오게 하려고 발람 선지자 불러다가 막 저주 좀 해라 그러고 두려워한 거죠.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들었어요? 창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들고 있는 것은 막대기밖에 안 들었을 것인데. 또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오히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팔이 크다. 능력이 크다 그 말이죠. 그들 돌같이 고요했다. 돌같이 그냥 굳어져갖고 아무것도 꼼짝 못하고 죽어버린 거죠.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 나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의 그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이스라엘 정탐꾼들 몰래 숨겨줬을 때 그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인하여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그 말도 우리 마음이 녹아버렸다. 너희의 연고로 우리 사람들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나타난 역사를 보고 우리가 지금 기절할 판이다. 기절할 판이다. 놀라서. 그러니면 싸울 놈들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해가 마른 일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두렵게 여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대적들, 이스라엘을 거스린 자들,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엎어버리시고 저기같이 살라버리시고 그들을 막 산산이 부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리에서 그 세상 열방이 이렇게 두려워 떨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봤을 때 이걸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거스리는 자들, 교회를 흔드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무섭도록 진노하시고 엎어버리십니다. 무섭게 진노하시죠. 무섭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는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형벌을 받을 자는 무섭도록 형벌이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냐? 자비하신 분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망령되기를 걷고 교회를 회방하고 흔들고 대적하고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세상이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진노하시는데 오늘 말씀 본 것처럼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하나님이 거스리는 자들, 예수님을 거스리는 자들, 교회를 거스리는 자들 무섭도록 진노하신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마지막에 주의 인도하심과 이제 다스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비록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막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따라야 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또 그냥 따라 나오면서도 원망이고 불평, 홍해 앞에 딱 가로막히니까 또 모세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홍해의 기적,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딱 보고 확신을 가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시고 주님께서 비록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짖고 나간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가나안,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